이 똑같이 장난을 치든 아니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왠지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왠지 그 반대로 조금도 밉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치더라도 농담이 좀 도를 지나치더라도 왠지 웃음을 짓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감형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호감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호감이라는 말은 감정의 일종으로서 좋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좋게 여기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좋게 여기는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니 그 사람이 호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이 단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기왕이면 불호보다는 호감형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꼭 다른 사람에게서 꼭 듣고 싶은 말이다 라는 단어가 이 바로 호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호감이라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꼭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고 하는 이 47절의 기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가진 빛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착한 행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정말로 선하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 착하고 선함을 따라서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한번 한 주간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떤 행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호감형 인간이셨습니까? 아니면 불호감형 인간이셨습니까? 지원한 눈을 피하지 마. 지원이는 어떤 형태, 호감형 사람이었나요? 불호감형 사람이었나요? 예. 제가 저한테는 호감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는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호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비호감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저는 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나쁜 행실을 하고 있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야유와 비난까지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비추어야 하는데 어둠을 비추고 나쁜 행실을 비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의도적으로라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착한 행실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호감을 사야 되고 왜 착한 행실을 사야 하는가? 혹여나 질문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우리가 이 말에 좀 자극을 받자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극을 받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산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호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게 되었던 것. 착한 행실은 그저 착한 행실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던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개신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1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감도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줄게 되었겠죠. 천만을 바라보던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느덧 반토막이 난 지 오래고 45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가난한 성도라고 하니 오늘 주일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어느새 2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순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7, 80년대에 비하면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왜 줄어들었냐를 찾아볼 때 그리스도인의 행실, 과연 호감이 같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성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다들 막막해 합니다. 조금이나마 호감도를 올려보고 싶은데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추락해버린 호감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세상의 수많은 컨설턴트와 수많은 방법 거기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그것을 회복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호감도를 올렸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드러내어서 호감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약 120명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끝난 후에는요 312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배나 부흥일까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성령의 임재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불태우고 정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거짓과 불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진리와 정직의 옷을 입은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사람 앞에서의 정직.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뜨거운 유의 방언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앞에 사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작 역시
길선주 장로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에서 시작됐다는 걸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실과 진리와 정직의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로부터 호감 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거짓말할 때 있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정직을 요하는 그 용기마저도 정말로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얘들아, 정직하자. 아마 동현이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던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즉 동행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면 분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간다는 거죠. 잠언 3장 1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녀들이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저는 저희 사랑하는 살리는 교회를 여기 주어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살을 넘어가고 3살, 이제는 걷고 뛸 때가 왔습니까? 그러면 걷고 뛰고 달리게 되는 그런 성장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쁨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진 사도행전 2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다른 차이이지만 잘못 배우게 되면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을 리를 써서 이단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반드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가 언제 예언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요엘서는 BC 835년에서 796년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려 800년 전에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8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생각해보니 다른 어마어마한 예언들도 참 좋습니다. 누군가처럼 다니엘서 몇 장에서 한 대 반, 두 대 반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좋은 예언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예언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차분해지고 냉철해지고 이성적이게 되고 논리적인 소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에 성취되는 순간, 이 성령의 임재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 아침부터 저 술에 취한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다혈질 베드로 같으면 야, 누가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베드로는 일어나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이내 복음의 선포로 이어졌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3,000명이 그날로 회개하는 구원의 행렬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맞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신비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생기는 순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이성이라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구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면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수요예배 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책자를 통해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신 분들 있죠. 새해 되면서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혹여나 1월 말쯤 책을 덮으셨습니까?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막막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나조차도 모르는 일을 설명하자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기록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가 하는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딴지 걸 수도 있잖아요. 저 못 배운 베드로가 하는 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은 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생겼던 베드로의 말은 누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호감의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대화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분별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길이 하나로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물론 우리도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훨씬 더 융통성이 넓은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꽉 막힌 대화가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하면 언제나 열린 대화로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마음이 좋아. 아니, 저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게 비록 좁은 길이라면 더더욱 저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이라면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좁은 길을 가라 하셨는데 그 좁은 길에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세 번째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이 선택과 집중.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에 한순간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3,016명이 앉아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왠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점심비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점심사님 3,000명 앞에 두고 인도 한번 하셔야죠. 조회수 하루 만에 3,000회 막 이렇게 올라가셔야죠. 아니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먼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일 만에 100회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난주는 하루 만에 100회를 갔습니다. 이거 우리처럼 군소교회들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아예 안 듣거나 다 큰 거 들어요. 사실 우리 거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들어주는 멤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는데 오늘 막 성령의 비가 내렸으니까 뭐 한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예? 이 점에 아멘? 예. 제가 이런 가지고 아멘 할 줄은 여기 조회수 쫄리지 마. 근데 120명에서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3,120명이 됐으니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3,120명이 되는데도 그들은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쉼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 하고, 그 다음 선택과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교제와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냐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서로 교제하고 식사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함께 지내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이는 것을 초대교회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 시대였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식에게도 주기 싫고 다른 누군가한테 뺏기지 말아야 될 시대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함께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함께 공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대원 형제님이 100원 있고 제가 0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원 형제님이 저한테 50원을 주는 거예요. 나도 50원, 너도 50원 쓰라고. 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자본주의 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누군가 얘기하죠. 아싸, 나는 영원 간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맨날 받았어야지. 그게 아니라요,
서로 돌아가면서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어놓는 게 당연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내어놓았다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거 다 육적이고 영적인 굶주림, 이 피로가 가득할 때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보여준 교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주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회복되겠냐고 했다고요? 약자를 위한 교회가 될 때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비계 신교인들은 이야기했다는 게 전 이런 뜻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를 위해 존재하던 곳이었다는 느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약자가 반드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희망이 되어버린 교회, 이 그리스도인은 이 많은 사람의 호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겁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불과 300년이 조금 지나고 그 로마마저도 다 잡아먹고 로마의 국교, 로마의 종교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되었어요. 식민지였던 나라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호감받던 그리스도인, 호감받는 교회, 거기가 초대교회였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형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유형으로 보이게 된 곳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읽어드렸던 47절에 다시 이 말씀에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할렐루야!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주마다 늘어나서 우리의 모임이 조금씩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다음에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할 수 있는 것에부터 선택과 집중해서 칭찬받는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네 번째는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감 가는 그리스도인, 호감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호감 가는 교회를 보니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다가 재활용 그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서 기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보자마자 전시현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좋은 거면 좋겠다. 집에 가져왔더니만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주인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뺏어 더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기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걸 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세팅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저 기타를 가져다 드렸는데 전임사님이 뭔데요? 뭐 쓰레기장에서 주웠어?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사람이? 아니 쓰레기를 나한테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아니 주사님 100만 원짜리 기타 100만 원이고 나발이고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잖아요. 근데 전임사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받자마자 어머니 저 얇은 기타가 필요했는데.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대부분 중년에서 느낄 수 없는 기분. 제가 일부러 이름을 호명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때 또 배워요. 제가 과연 저 나이 때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기타를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옆에 전성훈 집사님이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고. 사실 그 말 듣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쓰레기장 주워 왔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기쁨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왠지 평소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 막 넘치, 서로 막 꼴랑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그 기타 하나로 모두가 기뻐하는 존재, 이게 교회더라고요. 우리는 왜? 물론 돈이 엄청 많아서 나중에 시은이가 몇백만 원짜리 기타 사드리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 말고 별로 누가 봐도 기쁨이 아닌 것 같은 교회인데 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그 기쁨으로 넘쳐났다고요.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면 솔직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싫어요. 솔직히 내 거 나누는데 누가 줬습니까? 그리고 왠지 저 사람 일부러 일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럼 짜증나죠. 이거 한 해, 두 해 정도 하면은 사람 지칩니다. 맨날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저는 영원 벌어서 내 돈 50만 원 저 사람은 늘 좋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2년 동안 해보세요. 시간 할 수 있겠니? 우리 못해요 이거. 근데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저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호박 설기 호박 설기 떡, 여러분 이거 그냥 떡이에요. 근데 설날이라고 맞춘 거거든요.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평소에 초코파이 드릴 때도 좋아했지만 설기도 끄딱끄딱하고 받아서 이게 따끈따끈하네요. 그렇게 기쁨으로 짓고 가는데 대체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정말로 막 우리가 정말 3천 몇 명이 되고 그렇게 느끼는 기쁨, 그거 기쁨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요 세밀하고 작은 기쁨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저 매일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십니까? 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와 내가 말씀을 지켰어. 그래서 또 기쁘고요. 기뻐하다 보니 말씀을 지켰고요. 이게 계속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순종, 순종이 기쁨. 삶이 어떻게 불행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얼굴과 표정,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코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멈추어 있지 않았어요. 기쁨이라는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3,000명이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습니다. 3,000명이에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대체 그들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빵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3,000인분의 빵은 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을 회관도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웬만한 마음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나눔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지 않습니까? 곧 만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 집도 당신의 집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장소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2025년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말씀 지키기 괴로우십니까?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이들 서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될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호감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왠지 호감 가는 그대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 4가지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기쁨이 있는 삶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2장이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호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희 그리스도인들부터, 아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호감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호감이 가는, 그냥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앞에 호감이 가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인 우리, 기도하는 사람인 우리, 주인의식을 가진 종들인 우리, 호감받는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2025년 쫙 펼쳐져서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2025년 12월 말 우리 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